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고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모라고 하는 건 같이, 그런 뜻이죠. 같다. 그래서 뭐 호모다, 레즈비언이다 할 때 호모는 같다라는 거죠. 같은. 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다. 호모로게오라는 것은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같이 말한다는 얘기는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살면서 서로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그래, 내 생각이 좀 짧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은 안 틀렸어,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끝까지 나오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나 그걸로 살았는데.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고백하다 하기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때로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 틈을 타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돼요.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틈을 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벽돌처럼 무거운 죄책감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면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칼날이 내 목을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책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우리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나의 삶에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난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용서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신 스캔을 해달라는 거예요.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이죠. 대한항공이 많이 뜨는 그 2터미널에 한번 갔는데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올리라고 그러고 둥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싱하고 스캔을 하는 거예요. 전신 스캔을 하는 거죠. 무기가 있나 뭐 위험한 것이 있나를 발견하기 위한 거지만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캔하게 될 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해야죠. 거기에서 누구나 순순히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몸을 스캔하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영혼을 내 머리끝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나를 스캔하여 주셔서 내 죄가 있나 살펴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죄감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책감에 그 자기 정죄감에 어떻게 사람들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항상 베개는 나를 부르지만은 내 양심이 내 죄가 나를 찌르면서 잠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죄를 져도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켜서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고. 큰 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죄를 경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자신의 정죄감에 빠져 죄책감에 눌리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죄를 져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인 게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죄라도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그 용서함을 받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라고 한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죠.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뭐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I am sorry.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나도 죄입니다라고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어쩌면 이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나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그 조그만 입에서 잘 고백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